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짧은 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게 제목을 일꾼 세미나라고 붙였는데 원래 그렇게 할 때는 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 일꾼들이 어때야 되느냐 조금 제가 강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마음이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 세미나 하지만 일꾼 헌신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외부 목사님 모시면 좋을 텐데 늘 듣는 또 담임 목사가 있어서 한편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섬기는 야맹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신앙생활에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좋은 계획이나 사업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계획, 좋은 사업으로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이사야, 세례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늦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둠의 시대인데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한 사람이 자라기까지 아주 하나님 역사가 느린 것 같지만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깨우고 다윗 왕조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아멘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대 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함으로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가지는 그 시대의 독특성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세례요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세례요한과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살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의 가죽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음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그 원리적인 모습은
오고 오는 시대, 비록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따라야 될 중요한 모범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 한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가 지나고 암흑의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구자로 한 사람을 보내셨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을 보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의 소리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가 오시는, 주님 오시는 길을 깨끗하게 하는 자, 즉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있는 메시아를 모심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하죠.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험한 산을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거칠고 조잡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왕이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자신은 인식하고 사역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과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 또 우리 각자에 대한 각자 인생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루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직원 중 한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해외로 파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직원이 그곳에 가서 보낸 그 임무는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허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여기에 존재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제도 질서 속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섬기시기를 주양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보내신 분의 뜻을 늘 알고자 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그 직분 현장, 섬김의 자리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일꾼의 두 번째 모습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증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였다. 세례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무엇이라고 7절 8절에 말합니까?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그들로 하여금 빛이신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본 것과 들은 것이 있는 자죠.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끊어졌던 중간사 400여 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졌던 그 시대 그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으로서 세례요한이 왔죠. 그가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따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삶의 다양한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시는 메시아신 주님을 영접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고 외쳤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내다보았기에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시대를 살고 있죠. 세례요한이 내다보던 것을 우리는 지금 돌아보며 사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 증언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실 영적인 소경들에게 하늘의 신비한 소식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은 전하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의 중요한 핵심, 그것이 뭡니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앉아서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뭐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죠. 나는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증거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진실된 삶과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은사를 사용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그의 증거는 참이다.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놀랄 만한 은사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생활이 일치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여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맡겨진 분야, 주일학교, 또 찬양대, 다양한 그 분야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내 태신자로 섬기고 기도하는 분인데 암에 걸려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실 수 없느냐라고 전화 와서 제가 흔쾌하게 갔습니다.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늘 전에도 나름대로 선한 분이고 그런 분이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집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주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수용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기쁘게 갔습니다. 경대병원에 가서 병실에 가서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어와서 제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려고, 대단한 것은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편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 일꾼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자.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자. 세례 요한이 사역에 시작하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인기 절정의 탑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죠. 그에게 배우겠다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가까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증거자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자로 온 자라.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인가,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아닌가 심중에 의논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자.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은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아이들 꿈이 뭐냐? 그러면 요즘 아이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대가 이렇게 굉장히 조장하는 시대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절절매죠.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말하며 추종할 때 한 번쯤 그런 척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존재다.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교만해져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은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자칫하면 내가 뭘 좀 하게 되면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기가 참 쉬운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앞에 선 사람일수록 그럴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려면 나의 위치,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갑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이 말하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그때 유명한 고백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스타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스타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처럼 해봐. 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스타가 되려는,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흥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늘 잃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앞선 자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멘께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삶이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김과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충성과 성김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때로는 내가 낮아지더라도, 때로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님이 높아진다면,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세워져 간다면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현실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때 수임 받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루었을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더 이상 쓰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것, 내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 겸손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교만해지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뜻이라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정체성, 내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물으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꼭 드러나야 될 것,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증거하는 자,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은행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교회를 섬길 때 내 위치를 바로 알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확신하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은행 심사를 사용하고 겸손히 내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세우셨음을 인정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섬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겸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께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내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간절히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하시고 특별히 주님 부족한 점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광스러운 주의 일의 도구로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들 올 한 해 곳곳에서 섬김을 통하여 그것이 사람 보기에 눈에 띄든 그렇지 않던 신실한 섬김의 역사 일꾼으로서 잘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껏 숨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올 한 해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하다 하실 때 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올 한 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숨길 때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과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숨김이 자녀들의 삶의 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